대체적으로 육체적 질병, 아주 고질병,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뭔가 모르지만 심한 고통을 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위장병이다, 그리고 뭐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아무튼 그의 삶에 생활에 엄청 큰 지장을 주는 그 무엇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견딜 수 없는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좀 그거 아니어도 힘든데 왜 그걸 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제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삼정법사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이 까불다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띠 링 있죠, 링. 이렇게 머리띠 있는 거 있잖아요. 손오공 안 보셨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링. 그 링이 까불면 그거가 꽉 눌려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링이 없었으면 손오공 어떻게 됐죠? 아이고 통제 불가능, 통통 튀어가지고 지 맘대로 막 했을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콧뚜레를 이렇게 꼈는데 그게 참 나쁜 얘기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 큰 소를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제어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이 임하는 사도 바울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굴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막 기고만장해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그럴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도 뭔가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러 가지 업적과 뭐 자기 능력과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백을 하며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뭘 자랑했는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굴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 아니면 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느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 안에 파벌이 4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 보면 알아요.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런 교회였지만 미숙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시기 다툼이 있잖아요. 4개 파벌이 뭐예요? 제일 먼저 게바파, 아볼로가 거기서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가 수제자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바울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파가 예수파. 그럼 예수파가 1등이냐? 아니에요. 다른 애들 누르려고 자기 예수를 누구도 말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예수파라고 그랬던 거지. 지네가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파벌이에요, 파벌. 그러면 다른 파벌이 바울파를 공격하려고 바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을 막 들추는 거예요. 봐봐라, 쟤는 말도 시원찮냐? 글은 좀 잘 쓴다면 말도 시원찮고
자기가 벌어서 하잖아.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자격지심 때문에 그 텐트 만들어서 하는 걸.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사람 추천서 들고 다니는 거 봤어? 추천서도 없잖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를 핍박했고 뭐 별하별 그냥 다 흠집내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는 그렇게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도들이 동요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막 경고도 하고 가서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이번에 방문할 때 너네 가만히 안 두겠다 막 그렇게 심하게 경고까지 하는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잖아요. 가만 들어보니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막 세상적인 논리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득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왜? 거짓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니까 자기가 그들보다 못한 게 없다, 아니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논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특별한 체험을 한 얘기를 해요. 침묵해왔던 몇 년간,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한테 14년 전이라고 해서 14년 전, 14년 전에 이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보통 입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늘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셋째 하늘.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 유대인들의 그 개념은 1층, 2층, 3층의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 셋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그래서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니까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2절 3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을 마치 자기가 아닌 제3자처럼 말하잖아요. 자기가 체험해놓고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유체 이탈 화법. 자기가 경험해놓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면 객관적으로 이게 도대체 자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남아있는 난가, 그걸 경험한 게 난가, 몸이 있는 곳이 난가, 도대체 그걸 모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것도 그런 체험도 신기한데 4절에 보니까 낙원, 그러니까 천국이죠.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계시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게 하나님 그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 신기한 여러 가지 계시를 들은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장면도 놀랍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놀랍고,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뭘 어떡하긴 어떻게 해. 그 즉시 동네방네 그냥 막 떠들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고용할 거냐? 매니저를 먼저 고용할 거예요. 기사를 고용한 다음에 전도집회, 간증 전도집회 쫙 1년 스케줄 잡으라고 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천국에 다녀오셨다. 내가 본 천국. 이래가면서 간증 집회를 막 하고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아니, 나라면 그랬을 것 같다고. 이걸 막 못 참아.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을, 야, 너네 봤냐? 천국이 어떤지 가봤냐? 천국 봤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너 천국 봤어? 가봤어? 막 이러잖아요. 네? 사도 바울 할 말이 있어. 가봤어. 자기는 가본 거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침묵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거짓말이라서? 지어낸 말이라 가지고?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합니다 라고 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침묵했냐? 6절 보세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뒀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놀라운 체험을,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이렇게 뭔가 미션을 줬구나, 이야기를 들려줬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납니까? 체험 자체. 체험한 사도 바울이 더 돋보이고 드러날까 해서 뭐 했다고? 거만뒀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굉장한 그 뭐랄까 절제와 겸손이 여기에 엿보이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과 은혜를 주셨어요. 14년 전이면 그를 부르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숱한 14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숱한 환난이 있었지만, 그가 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우리가 죽어도 저기에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뭐라고 원동력이랄까, 은혜의 자원이 됐지요. 그것이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런 것을 한 나야 라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했던 것이지요. 근데 왜 지금 굳이 꺼냅니까? 하도 찍고 까불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니까 이런 체험 한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입 다물게 하려고. 우리도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하는 나,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나에게 체험을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드러나야 되지. 내가 드러날 것 같으면 차라리 간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안타깝게도 요즘 가끔 그런 경우 합니다만 간증쟁이들이 있어. 간증쟁이들 자기가 받은 요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막 침소봉대하고 막 무슨 막 나와가지고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에서 막 이렇게 MSG 쳐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은혜를 받은 양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자꾸 사람이라는 게 말이 보태지고 더해지고 왜곡되고 이러기 쉽거든요. 그냥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돋보여야 돼요. 자신보다는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증을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삶을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뭘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고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이 3층천에 올라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게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자만해져가지고 우쭐거리고 그럴까봐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육체에 가시를 줬다라고 7절에 얘기했어요.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다. 고통 주는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더 높아지고 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일종의 울타리를 쳐준 것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핵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말 값싼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선호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일본 일어났을 때 지금 엄청난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단가가 좋긴 하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고가 나면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려워서 점점 줄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하는 제어봉 있잖아요. 그걸 잘못하면 그것이 만약에 제어가 안 되면 체르노빌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체르노빌 사건의 그 원자력,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것인데 그 다큐멘터리 한 걸 내가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을 쫙 그 다큐멘터리로 했더라고, 영화를. 그거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거는 진짜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위험한 것도 뭐 합니까? 제어봉에 따라서 냉각수를 잘 조정하고 이 커다란 콘크리트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고 좋은 유용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제한이 없고 그냥 허술하다면은 그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독이 되지 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인물입니까? 우린 그만큼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잘 절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어를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요만큼만 있으면 막 대단히 뭐가 된 줄 알고 막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까불지 말라고, 설치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만의 뭔가 그 가시 같은 것을 제어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가시 같은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을 지장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진지하게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사도 바울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왜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막 하도 복음을 방해하고 그거 갖다가 막 야단치니까 눈이 깜깜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마술사가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알잖아요. 그 정도로 능력의 종인데, 아니 자신의 가시 같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 금방 치료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돼야 꼭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스일 때도 있지만 단호하게 노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할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 우리는 꼭 예스만 응답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노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까. 그게 바로 안 되는 이유가 9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나의 은혜, 여기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조카도다 보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 이거예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돼라고 하시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으로 충분해. 고통스러운데요? 아니, 충분해. 네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너를 잇는 끈이야. 너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고 너를 더욱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고통스러운 게 있죠. 가시가 있죠. 꼭 육체적 질병만 가시가 아니에요. 나를 찌르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시일 수 있어요. 내가 핸디캡 같은 성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나를 떨어지지도 않아. 목에 가시처럼, 눈에 가시처럼, 손톱 밑에 가시처럼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없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될 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머무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엎드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이거 없었으면 하나님 벌써 떠났다. 하나님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기고만장해서 내 뜻대로 살 거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엎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건방져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도 듣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바꿨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9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말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남으로 도리어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턴오버.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기뻐할 일이야? 근데 기뻐한다잖아요. 알고 나니,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나니 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버리고 멀리 벌써 떠나고 신앙 버릴 사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이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신비의 비결인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해요. 있는 걸 자랑해요. 온갖 센 거를 자랑하죠. 그렇잖아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지혜 있고 뭐 있고 뭐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근데 성도는 약함을 자랑해요. 아니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함이 자랑이, 약한 건 약한 거지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하잖아요.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사니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조심조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길게 오래 살아요. 골골새님이라고 하잖아요. 제 아내 보고 나는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 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본인의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조금 뭐가 이상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해결을 지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막 병원 가보고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몸을 잘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잘 오래 살지. 오히려 약하니까 피곤하면 또 막. 근데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이 한 번에 간다니까요. 한 번에 뚝 떨어진다니까요. 너무 과신하다가 너무 그렇다가. 그러면 오히려 그냥 몸이 약하고 늘 그냥 골골골하고 이런 것이 자기는 늘 막 좀 막 그냥 힘세고 막 이렇게 그냥 건강해 보이고 막 그냥 으쌰으쌰하고 이게 남들이 엄청 좋아 보였는데 나는 맨날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너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길게 건강관리 잘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나는 이것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고 의식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질러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더 그걸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오히려 역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지만 여러분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면 그게 더 강함에 대한 이유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뭐냐? 자신이 사도로서 섬길 수 있다는 걸 자랑했어요. 섬김이 자랑이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랑하는 게 유익이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자랑하니까 그런 거다. 그들은 자꾸 외적인 스펙을 얘기한다. 조건을 얘기한다.
성도를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기로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그런 것 좋고 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스펙 좋은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그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파에다가 가말리엘이라면 당대의 최고의 유대 랍비인데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옛날에 학교가 없었고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한데 최고예요. 나 바리새파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가 예수님이 엄청 지탄을 받았지만 가장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다음에 교회에 앞장서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행동가입니까? 그 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게 돈 주고 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시민권자였다니. 그게 얼마나 큰 1등 시민인지 아세요? 당시 문화로 보면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지금 몇 개 세웠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기가 거의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와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 아가야 지방 교회, 엄청난 많은 교회를 그가 의해서 복음전에서 세워줬잖아요. 자랑할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10절에 나온 대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은 것,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겪은 것, 이걸 자랑한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부끄러움이지. 그렇지만 내가 이런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과 능력과 이런 걸 당할 이유가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난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사도라는 것은 내가 무슨 추천서가 있다든지 뭐 내가 사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나이가 사도라는 표가 아니라고 나는 여깁니다. 내가 사도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속을 새기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오래오래 모든 것을 참고 또 주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그리고 능력을 행한 것을 오히려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역사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견디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헌신과 수고한 것을 저는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사도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단체든지 회장 뭐 뽑고 뭐 이런 거 가면은 막 이력서 있잖아요. 이력서를 이렇게 쓸 때 보면 저도 지원한 적도 있고 그다음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요. 그냥 무슨 뭐 조금 회장한 거 뭐 한 줄하게 구구절절하게 막 무슨 뭐 어디 연수 받은 거 뭐 했던 거 막 그냥 쭉 써내는 게 나는 왠지 속이 허해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꼭 무슨 신학 박사 이래가면서 왜 설교할 때 박사 가운을 입고 하는 거죠? 전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 대목이에요. 또 그런 걸 또 요구하고 그런 걸 해야 또 권위도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와 교회 문화가 난 너무 개탄스러워요. 그냥 목회자면 충분합니다. 그런 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런 논리로 자랑해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역대 막 정치인도 아니고 막 이력서가 막 2페이지 넘어가. 무슨 회장, 무슨 세상은 그런 논리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몸된 교회를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만 그냥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참고 견디고 했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내와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 자랑이 되냐면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써주신 것 자체가 난 감사해요. 이건 진심으로 그래요. 내가 이거 아니어도 다른 일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귀하고 값진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워서 이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같이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해서 쓰임 받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자긍심을 갖고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세상적인 논리로 온갖 스펙을 자랑하고 온갖 경력을 자랑하고 온갖 이력서에 뭐 한 줄 쓰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쓰임 받은 것 자체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중국 속담인가요?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보름달이, 추석에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 좀 보세요. 정말 크지요? 저 추석날 사진 찍었거든요. 이만큼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찍은 사진은 절대 남의 사진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남의 거 갖다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름달 보면서 와, 보름달 저렇게 크지? 라고 하면은 뭘 쳐다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근데 달 좀 봐 라고 말하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사람 바보죠? 어리석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귀하죠? 은혜 받은 자보다, 손가락보다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를 주목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받은 은혜가 더 드러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쳐다본다면 차라리 가리키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누가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돋보이고 자랑이 되는 순간 교만해져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부각되고 드러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 갈 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가 11월 달부터 간이엘 기도하는데 간증하는데 나냐 하나님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국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간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함 자체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면,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으니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약함 자체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역설의 비결,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커다란 핸디캡이고 가시 같은 고통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없어지면 나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했을 인간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의 신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어떤 것을 수고했노라고, 어떤 것이 헌신했노라고. 이게 훈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자랑이 되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고,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나 같은 자를 동참시켜 주시고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랑 바로 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